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오늘 에스라 9장에 있는 말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기쁨. 회개하면 그 회개의 능력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난과 그 사랑과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길 또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세상 무엇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 귀한 사랑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기쁨으로 제가 정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회개가 기쁨일까요? 왜 회개가 기쁨인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죠.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세상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죠. 정죄한다, 징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과 사단은 늘 항상 우리에게 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거봐, 그 죄 때문에 넌 되는 것도 안 돼. 이렇게 자꾸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죄 사함 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단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죄와 징계는 뭔가? 정죄는요, 죄가 있는 것으로 아예 판정하면 죄이다, 낙인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요, 그 죄의 대가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심판과 죽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징계는 뭐냐? 그 허물을 뉘우치도록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징계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다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죄와 징계는 하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 징계 안에는 회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기초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정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죄의 문제가 사하져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위에 넘쳐지는 건데,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그들이 금합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그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실 때 이방 족속을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내버려 두면, 구약의 하나님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다르시니까요. 완전히 다 싹 진멸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들과 남겨두면 그들과 통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보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렇게 징계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일한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민족이 이처럼 반복하여 지은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이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중에 소생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동일한 죄를 반복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하시는 것, 또 멸하시고 진노하심이 마땅하며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 기도하며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처럼 에스라의 기도는 유다 민족이 그 죄악이 너무나 중하여서 차마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겠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죄를 놓고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도 나쁘지만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 죄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회개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한 3번 용서하면 엄청나게 용서 많이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얘기한, 그것은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고백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 땅에도 1903년 원산 부흥회 때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를 통해서 1908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 때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수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왜 많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수유교회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있던 흑암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 그것도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죄의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양자의 영의 자리에 옮겨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니까, 죄를 고백하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간구, 죄인의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 계획을 취소하신 것처럼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간절히 회개 기도한 것처럼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늘 양식에 있는 이 기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회개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한평생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